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21장 1절로 20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역대하 21장 1절로 20절입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다는 다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움으로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우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그가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정말 어지럽고 어려운 이 나라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의 평안, 단순한 수도 서울의 평안이 아니라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은 오늘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으면 이 나라 전체의 평안을 구하고 이 나라의 전체의 평안을 구할 뿐 아니라 나라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형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중하고 어려운 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찍이 7월달 11일 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할 하나님의 3.7 기도 용사를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또 8월 15일 날 이 일을 출발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마 이 어지러운 때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에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민족과 시대의 역사를
나라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두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틀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기도하고 이때를 위함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으로 서서 나라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3.7기도 용서뿐 아니라 변함없이 새벽을 깨우는 모든 분들을 위하여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주의 선한 손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또 역사의 어려운 수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속에 민족을 살려주신 하나님이 이 시대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열왕기서와 다르게 역대기는 남조 유다의 역사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다음 세대를 위한 기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는 북조 이스라엘과 남조 유다의 이 역사에 대해서 열왕기 상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역대기는 정체성을 벗어버린 북이스라엘은 빼버리고 그리고 시대의 좌표만 찍을 때만 북이스라엘의 누구라는 말만 쓰지 대부분 신앙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이 남조 유다 중심의 역사만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솔로몬 그리고 여러분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그리고 여호사밧, 여호람으로 이어지는 이 역사가 이제 그렇게 지금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이 왕들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면 특별히 짧게 열왕기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역대기도 보면 짧게 몇 줄로 기록되어 있는 왕이 있고 여호사밧 같은 경우는 17, 18, 19, 20 역대기 역대하에 4장이나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나중에 히스기야 같은 경우도 여러분 히스기야는 이사야서까지 역대기뿐 아니라 열왕기, 이사야서까지 3장에서 4장까지 기록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분량만 해도 10장이 넘어서는 이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한 인물, 믿음의 리더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과 하실 말씀이 많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해도 조금 더 무리함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왕들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정말 여러분 이걸 잘라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뭘 같으냐 하면 아사왕이나 여러분 그 오늘 보신 여러분 이제 어제 보신 여호사밧이나 이런 처음에는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과의 영적 코드를 맞춰가는 이런 왕들이 있었지만 그 끝은 하나같이 다 그들은 솔로몬의 뒤를 이어가는 이 전차를 밟고 있는 것이 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어달리기를 하죠. 이어달리기를 하는데 마치 여러분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끊어지지 않는 죄의 이어달리기가 계속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거죠. 정말 이 민족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또한 탄핵입니다. 여러분 이 탄핵의 여러분 이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계속적으로 나라는 선진국이고 국민들은 의식이 있는데 그런데도 정치는 여전히 여야를 막론하고 여러분 밑바닥을 돌고 있는 그래서 이 탄핵의 사슬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초대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런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역사를 끊어내기가 참 쉽지 않다. 역사에 면밀히 흐르는 죄에 이어달리기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 한 집사님 기도했지만 기도하는 몇 명이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소망을 우리는 봤어요. 소돔 고모라의 멸망을 통해서 기도하는 정말 여러분 10명만 있어도 하나님은 소돔 고모라를 멸망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이 어려운 가운데 역사의 죄가 이어 달려가는 이런 일들 속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민족의 소망입니다.
정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역사를 바라보면 이게 그렇게 어려운가? 이 강하게 흐르는 저주를 끌어내기가 이렇게 어려운가 하는 부분에서 또다시 우리는 놀라움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이 죄의 여러분 흐름이 솔로몬으로부터 지금 이어져 오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여호사밧의 아들 맏아들이죠. 여호람이 왕이 돼요. 그런데 여호사밧에게는 7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7명. 7명인데 여호람을 빼고는 6명이죠. 그 명단을 여러분 6절에 보면 그 명단이 오늘 미안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 여호사밧의 아들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6절로 내려와 보면 여러분 정말 아합의 지배와 똑같은 일들을 악을 행하는데 이 아합과 이세벨의 악은 뭐 설명할 필요가 없이 성경은 너무 강력하고 자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 이유가 없어요.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합니다. 아합이라면 가장 악한 북이스라엘의 왕조고 이세벨은 그를 충동한 여인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이 아합의 왕의 딸과 여호람이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 여호사밧이 18장에 우리가 보았는 18장에 왕이 되자마자 아합과 연혼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그 죽을 뻔한 여러분 이 죽을 뻔한 이 전쟁에서 어떤 비극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이 아들은 마치 보지 않는 것처럼 못 본 것처럼 그 일을 지금 행하고 있어요. 악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이 죄가 결과적으로 북이스라엘부터 죄가 흘러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죄의 흐름을 한번 면밀히 볼 수가 있습니다. 민족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이 여호람은 자기가 맞으니까 여호사밧이 여호람에게는 왕위를 줘요. 오늘 여러분 읽으신 내용에 이것이 나와 있죠. 왕위를 주고 나머지 6명의 아들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사밧이 큰 금과 보물을 그리고 성읍을 줘요. 살아 있을 때 뭐 이 정도 했으면 이제 나라는 평안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에게는 왕위를, 나머지 6명에게는 금과 보물과 성읍을 줬단 말이에요. 이제 적당히 살아있을 때, 부모가 살아있을 때 분별을 했으니까 이제는 뭐 나라가 평안할 줄 알았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기억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이란 것을 또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사밧이 이렇게 잘 아들들에게 이게 상당히 한 5년 이상 걸렸거든요. 이 왕권을 이양하고 아들들에게 잘 아들들 너희들은 형을 중심으로 여호람을 중심으로 해서 너 잘 살아야 돼라고 하는 이 나라를 안정시키는데 5년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죽고 나자마자 여호람은 그 6명의 동생을 다 죽입니다. 오늘 보셨죠? 다 죽이고 여기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지방 방백 몇 명까지 죽여요. 어마어마한 살육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문에 그리고 나라 안에서 이 일들이 일어납니다. 정말 엄청난 비극이 한민족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이 시대 우리나라처럼 말이죠.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 여호람에게 마지막을 두 군데나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두 군데 성경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죄가 흘러 들어와서 그 죄를 이어받았던 이 왕조 르호보암부터죠. 솔로몬부터 여러분
죄가 시작이 됐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흘러들어간 것은 남북이 갈라진 르호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로보암의 제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 우상으로부터 흘러들어간 이 죄가 자연스럽게 북쪽에서 흘러들어온 죄가 전체를 지금 나라를 오염시키고 있는데, 끝난 것 같으면 그대로 나타나고 끝난 것 같으면 드러나고, 이걸 잘라내는데 너무너무 어려운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끝내는 그 대를 이어달리기를 하고 있는 이 역사 속에서 여호람을 하나님은 아예 심판한다고, 이렇게 심판한다고 두 번이나 똑같은 말을 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5절과 20절을 읽을 텐데요, 여러분 5절을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함께 할까요?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8년 동안 동안 다스립니다. 다스리니라. 이 말이 여기에 나올 말이 아니거든요. 이 말은 맨 마지막 절, 오늘 여러분 읽으신 20절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나님 먼저 32세의 왕이 된 여호람은 8년을 왕으로 하고 끝난다. 왜? 더 이상 죄를 하나님께서 좌시하지 않는 거예요. 신발,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같은 경우는 4장이 있지만 여호람은 짧게 인생을 벌써 1절에서 5절에 오면서 끝, 이렇게 하나님은 끝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20절을 볼까요? 이 5절이 없어도 돼요. 20절 말씀에 똑같은 말씀이 나오고 거기에 또한 부연된 설명까지 나오니까 20절로 충분한데도 하나님은 5절에 죄의 사슬을 끊어내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무서운가라는 걸 다시 말합니다. 마지막 20절을 우리 한번 보실까요?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됐어요. 예. 자, 여기는 두 가지가 부연돼서요, 하나는 똑같아요. 32세 왕이 되어서 40세에 죽었다. 그러는데 그 전에 이제 창자의 병이 들어서 창자가 나와서 2년 동안 죽을 고통을 하다가 죽었다라는 말이 설명이 나왔는데,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 아무도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또 하나는 그가 죽었지만 다윗의 성에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두 가지를 부인합니다만은, 아까 5절 내용과 종말을, 한 왕의 종말을 얘기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결과가 이제 다 주어져 우리가 보았으니까, 그럼 이 과정이 매우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떤 과정이 있고 결말로 40세에 죽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도 정말 가슴 아픈 일은 작년에 북한에서 여러분 탈출해서 내려온 우리 세트민 아들이 32이에요. 32인데 거제에서 이제 어선을 타고 여러분 내려왔으니까요. 내려왔는데 우리 세트민 집사님의 아들인데 거제에서 잠수부를 하다가 32의 나이에 죽었어요. 어제. 너무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창창한 32, 자유를 찾아 이 땅에 내려온 지 1년 만에, 여러분 살아보지도 못하고, 여러분 그 정말 자유를 누려보지도 못하고 죽은 생을 하면 얼마나 어제 저녁 내내 마음이 아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람이 32의 왕이 되었지만 죄 때문에 그는 젊은 날 이 세상을 떠났지만 다른 사람과 다르게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그는 40세에 8년 동안 왕을 하다가 실은 왕으로 제대로 한 것은 6년밖에 되지 않아요. 나머지 2년은 병이 들어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고통 속에 지옥 같은 날을 살다가 그는 창자가 나와서 죽었단 말이에요. 이 역사의 과정을, 이 결론을 두고, 과정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북이스라엘의 죄를 여러분 그대로 받아들였고, 그러고 나서 자기 형제들을 죽였고, 이제 이따가 우리가 연결해서 보시겠습니다만은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해 보면 엘리야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은 바로 심판하지 않죠. 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긍휼을 주시는 분이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너가 남의 것을 빼앗았다면 너가 너희 것을 다 빼앗기게 될 것이고, 너가 남의 생명을 죽였다면 너가 너의 목전에서 너의 아내와 자식과 모두를 다 죽게 역사가 일어나리라. 엘리야가 이렇게 예언을 해요. 그 과정이 어느 한순간 하나님께서 가만히 눈 감고 계시다가 심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종을 통해서 이 얘기를 분명히 말하고, 그리고 그 얘기에서 여러분 이 여호람이 움직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우선 그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제일 먼저 일어났던 것은 에돔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에돔은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는 나라예요.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이 나라들은 늘 에서의 후손이 같지만 늘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것들을 어렵게 만들어요. 지금 같으면 뭐냐면 마치 중국 같은 나라예요. 뭐 여자만 하면 얼음을 주고 힘으로 밀고, 힘으로는 에돔을 당할 수가 없으니까요. 에서는 덜 사냥꾼 같은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유대인의 요만한 유대인은 감당이 안 돼요. 그런데도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 때에 워낙 그 에돔을 대해서 에돔의 수비대를 둬서 조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그런데 이제 나라가 이렇게 되니까, 요람 때가 이래 되니까 제일 먼저 에돔이 반역을 하고, 두 번째는 립바가 반역하고, 세 번째는 8절과 10절에 나왔지만 나머지는 여러분 16절에 와보면 블레셋과 그리고 아라비아가 연합군을 결성해서 나라를 침범해요. 침범해서 이 여호람을 치게 했는데, 놀랍게도 여호람의 목전에서 여호람이 자기의 6명의 형제를 다 죽였는 것처럼 이 블레셋과 여러분 아라비아의 이 연합군이 왕이 보는 목전에서 왕자들과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다 쳤어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예언이 얼마나 무서우냐 말이죠. 내가 재물을 빼앗으면 그대로 재물을 내가 너 목전에서 빼앗게 하고, 너가 너 형제를 죽였으면 내가 너 목전에서 너의 아내와 자식들을 다 내가 죽이는 그 예언된 부분이 다 이루어지는 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비극적인 과정이 지금 남조 유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우선 11절에서 15절까지 읽었지만 이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우리가 주의 종 엘리야의 예언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부터 15절까지를 연결해서 우리가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할까요?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엘리야의 말을 하는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성경에 우리 마음이 화인을 맞는다 그래요. 우리 마음이 화인을 맞으면요, 들어야 될 말을 절대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 양심이 화인을 맞고 우리의 영이 덮여버리면 모든 눈이 감겨져 버려요. 누구처럼? 사울처럼 앞을 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어마어마한 신발이거든, 왕에게. 여러분 이건 엘리야는, 그리고 아마 엘리야는 피했을 것이에요. 이 정도의 어마어마한 예를 당신과 당신의 모든 것들은 끝입니다 라고 했는데, 여호람이 엘리야에 대해서 가타부타 반응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상하리만큼 무서운 거예요. 우리 마음이 발바닥처럼 굳어지면, 우리 마음이 발바닥 굳어지면 하나님에 대해서 잃어버리게 되고,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강처럼 흐르는 이 분별의 지각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것에서 막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 오늘 나는 이 성경을 볼 때 어떻게 요람이 여기에 대해서 뭐 아니면 그 아합처럼 아니 자기에게 있어서 길한 예언을 하지 않는 저 사람은 다 감옥에 집어넣어 스마냐를 집어넣는 것처럼 뭐 그런 행동이라도 하든지 뭐 한 회개를 하든지 아니면 주의 종을 뭐 잡아오라 하든지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도 전혀 뭐 너는 그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노의 멸망의 시작의 길을 겉들어선 것이에요. 자, 끝내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6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합의 길로 행하게 되고 아합의 딸과 여러분 결혼하게 되어서 그 죄를 그대로 흘러 들어오게 만드는 것이죠. 자,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라면 바로 여자에 있습니다. 바로 왕비에 있습니다. 이세벨의 딸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그 딸이 얼마나 부모로부터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고 불의에 익숙한 일들을 했는가는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만나지 않아도 뻔한 일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아합의 딸 이세벨의 딸과 더불어 결혼함으로 요람은 시작부터 자기 아버지와 달랐어요. 여호사밧과 다르게 요람은 그 길을 죄의 길을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 여성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역사를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웃는 얘기로 그 말이 있죠. 남자가 머리라면 여성은 머리를 움직이는 목이에요. 목. 머리는 누가 움직입니까? 머리를 움직이는 목이에요. 또 그런 말도 있죠. 여러분 세계를 움직이는 것이 남자라면 그 남자를 우는 것은 여자다. 뭐 익히 아는 얘기예요. 정말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언 성경은 잠언 12장 4절 한번 좀 읽어볼까요? 12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얻은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지만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은 같게 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역사의 한 자리에서 정말 대통령도 지금 여러분 이 대통령도 아무리 어렵고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불법의 자행들은 그리고 여러분 북쪽에 끓는 가마가 흘러 들어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들이 왜 이걸 모를까 할 정도로 이상하리만큼 어려운 일들이 정말 위기입니다. 그렇지만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이 대통령은 정말 이건 아니에요. 방법이 틀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앞으로 여러 가지로 증명이 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갈까? 저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기도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속에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셔야 하고 어떻게 살리실까? 라는 부분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말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 안에는 지난번에 잠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대통령이 여러분 이 김건희 여사라고 하는 이 올무를 벗어나지 못하는 물론 거기에는 야당들의 괴계도 있고 이 하나를 내주면 또 하나의 문제 속에서 다른 것이 흘러가는 부분이 있지만 아쉽기 거지없고 불행하기 거지없는 거예요. 여자의 문제예요. 여자의 문제. 이만큼 가지 않아도 될 국정의 어려움이 한 여자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이 역사가 지금 이 시대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역사 속에는 우리 조선의 왕조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보면 바로 그 왕조 안에는 바로 왕후의 계책과 계략과 지혜 없음 때문에 나라가 흔들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죠. 보면은 여러분, 자, 얻은 여인은 지아비의 면류관이에요. 그러나 보시는 것처럼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를 썩게 하는 것과 똑같다 그래요. 그러면 이걸 우리 좀 좁게 얘기해요. 이제 나라 얘기를 했으니까 이 요람 얘기, 여러분 이 나라 얘기보다 여러분의 여성 여러분들의 정말 지혜가
이건 진짜 중요해요. 왜? 믿는 가정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여성 여러분들이 어떤 어진 여인이 되어야 되는가? 근데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앞에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도 어지지 않는 그야말로 참 안타까운 여인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 아주 그냥 아예 작정한 여인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 보배로운 여러분, 정말 어진 여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고,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합니다. 상당한 부분의 문제는 여인들이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가정에 대한 책임에 대한 권한을 남성에게 주지 않았어요. 베드로전서와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가정이 작은 에덴, 작은 천국으로 움직여지려면 절대적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여인에게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요. 아내들이요. 여러분, 한 사람은 바울이 기록했고요, 한 사람은 베드로가 기록했어요. 바울과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맞췄을까요? 자, 우리 성경 기록하자. 그래서 여성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아내들, 남편들이요, 이거 하지 말고 먼저 아내들의 말을 우리 먼저 하자. 여러분, 이렇게 바울과 베드로가 만나서 말을 맞췄을까요? 우리는 성경이 그런 책이 아니라는 걸 익히 알고 있어요. 뭘 의미하죠? 그 가정이 작은 에덴이 되느냐, 불행해지느냐, 아니면 그 가정에 냉기가 있느냐, 화기가 있느냐, 이 문제는 상당한 부분이 남편에게도 절대적 책임들이 있지만 성경은 아내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는 어설퍼요. 좌충우돌해요.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신중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아내가 어지면, 아내가 중심을 잡으면, 그래서 우리 옛날 우리 어머님들처럼 그 어려운 가운데도 눈물을 흘리며 정말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고, 여러분, 이런 어진 아내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디 보배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여기 있는 청년들, 어진 여인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작은 에덴과 작은 천국을 만들어가는 그 놀라운 아름다운 여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7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7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7절.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네, 여러분, 부모의 기도가 정말 다윗도 넘어질 때가 있었고요, 그것도 뭐 2번씩이나. 여러분, 우리 안에 바세바 사건과 그리고 요압을 통해서 백성들을, 군사를 계수한 사건, 이것은 7만 명이 죽는 역사가 일어났죠. 이런 어마어마한 실수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다윗을 쓰신 이유는, 오늘 저녁에 거룩한빛 광성교회 가서 제가 설교를 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이유는 흠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붙잡히려는 소원이 있으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입니다. 다윗이 흠이 없어서 쓰임받은 것이 아니에요. 정말 다윗은 엄청난 허물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노래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 붙잡히려는 그 여러분 같은 거룩한 몸부림이,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보배는 여러분, 이 다윗 때문에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유다를 주산을 털듯이 털지를 않습니다. 계속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언약, 소금 언약이죠. 소금 언약을 기억하고 멸망 중에도 긍휼을 베풀고
진노 중에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 부모의 기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살립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민족을 세웁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그래서 우리 기도가 모두를 살리는 역사를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우리 생각하면서 다 같이 손을 들겠습니다. 네. 보배로운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가정도 나라도 함께 어려워지는 많은 일들을 환난의 때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나라를, 특별히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옵소서. 흔들리는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고,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다윗을 기억해서 하나님의 진노 중에 긍휼을 베푸셨다고 하는데, 이 어려운 위기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들을 통하여 나라를 다시 한번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을 세 번 부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이 땅의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분별의 지각과 하나님의 분별의 지각과 시대와 백성들을 하나님의 생각하는 모든 하나님 역사의 주권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저들의 모든 그런가 부끄러움과, 그리고 하나님의 저들의 결정들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빠 아버지 내 주여와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기소서.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37기도 용사들 하나님, 나라의 의중한 때를 하나님께서 기도의 사람들을 세워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 새벽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 들어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세우시는 능력이 주께 있습니다. 아버지여, 새롭게 하시고 세우시는 능력이